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조소와 양들이 젖을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기나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건장하게 살 것이다. 소털처럼 많은 나날 불사조처럼 오래 살 것이다. 나는 뿌리가 물가로 뻗은 나무와 같고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다. 사람마다 늘 나를 칭찬하고 내 정력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건만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내 말을 듣고 내 의견을 들으려고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마치면 다시 뒷말이 없고 내 말은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기다리기를 단비를 기다리듯 하고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내 말을 받아들였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얻고 내가 웃는 얼굴을 하면 그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나는 마치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이 갈 길을 정해주고 하였건만. 아멘. 네, 오늘 29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29장 그리고 30장, 31장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할 텐데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욥의 마지막 변론과 또 고백이 이번 한 주간 동안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의 또 대화, 그리고 욥의 반론, 그리고 변호, 또 처절한 그 몸부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이 제법 길게 자신의 고백을 쏟아냅니다. 오늘 29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의 나의 삶의 복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그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가라는 기억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간 그 모든 날들이 오늘을 만들었다, 나의 오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제의 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을 만들고,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나간 옛 이야기, 그것은 오늘 현재가 쌓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재도 잠시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작했지만 이 오늘도 눈 깜짝할 새에 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오늘이 과거의 어제의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텐데 30장이 현재 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29장은 과거, 30장은 현재, 31장은 미래를 고백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제의 나의 기억을 토대로 오늘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안아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바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그 기억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울 때에 항상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왔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기억을 자녀들의 뇌리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저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전에는 내가 참 좋았는데 라는 그 향수와 추억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참 지난 세월이 좋았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그때는 왜 그가 그 과거 예전을 이렇게 떠올리느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어두운 삶, 어두운 현장을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걸음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난 세월 돌아볼 때에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어둡고 또 지난한 그 세월을 그냥 내 힘으로 버텨내고 견뎌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참 잘 살았던 거죠. 잘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웁니다. 우리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또 괴로워서 전에 참 좋았는데, 전엔 참 잘 살았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 산다라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하고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보면 참 잘 산다,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잘 살고 싶다, 저 참 잘 산다라는 것은 부유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재산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게 많아도, 재산이 부유해도 잘 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참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욥이 참 잘 살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과도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욥이 지금 다 잃어버려서 가난해져서 전에 참 나도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나도 좀 부유하게 살았는데, 나도 좀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시절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거 그리워하죠.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잃어버려서 전에 참 잘 살았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던 그 시절, 잘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교제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잘 살던 시절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넉넉했던 그 시절, 부유했던 그 시절, 전에 좀 내가 마음껏 쓰면서 누렸던 그 시절 그리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참 좋은 거예요.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졌거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때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가 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고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때 그가 사실은 영적으로도 충만했지만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욥은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다.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 넘쳤다. 그때 그랬다는 거야. 영육간의 풍성함, 안과 밖으로 풍성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많은 것을 누렸어요. 근데 그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누린 게 아닙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그때는 내가 성문회관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반겨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 날 것 없이 다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다. 다 사실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그는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선을 베풀고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한 모습 보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랑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만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지금은 다 잃어버려가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처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영향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이런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묵상한 것처럼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이겨내는 힘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나 지력이나 인성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욥이 보면 사실은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재산을 가지고 부유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살 때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공감 능력이 컸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가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필요를 채워줬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참 귀한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욥이 고난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는 예수님, 앞으로 장차 오신 예수님,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과거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처지도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기 버겁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앞가림하기도 힘들고 우리 가족 간수하기도 힘든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향력을 키워 주셔서 우리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그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의 삶처럼 버겁죠. 버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하게 여유 있게 좀 모든 면에 있어서 좀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은사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가족이 쓰기에도 빠듯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쓰고 뭐 하기도 빠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빠듯하고 각박한 그 환경과 재정과 상황에 우리가 묶이지 않길 원하십니다. 거기 묶이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은혜도 묶이는 거예요. 나의 그릇의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까지 같이 부어주십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다 흘려버리고 이것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키워야 됩니다. 이게 영향력이고 우리의 역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키워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빠듯하고 각박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릇이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의 그릇이 커가고요, 우리 교회의 그릇이 커가지고 욥처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한 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십시오. 15절 말씀, 16절 말씀이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눈이 되어줘요.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내가 발이 되어줍니다.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살펴보고 절해줍니다. 친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처음 만나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도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은혜 누리며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이런 은혜로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때에는 이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참 그때 내가 잘 살았는데, 그때 내가 좀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그때 좀 내가 편하게 살았는데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시간을 오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이 되어지고,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고, 품어줄 수 있는 제 역량이 커져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역량을 키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섬기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욥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그때로 돌아가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많아서 소유가 넉넉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그때가 그립고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의 오늘이, 나의 지금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정의 눈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